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과 능을 구하는 그런 복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으로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참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을 참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또 이 시간 또 고독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움 중에 살아가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해하고 허덕일 텐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귀한 소명과 또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삽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소명 얻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한번 남기리라. 물론 그것도 청년 때의 선한 또 꿈도 될 수 있고 또 청년기의 야망이 되겠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남기리라 할 수 있을 만한 젊을 때부터의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행보가 하루하루가 남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연약한 나의 죄를 보거든 엎드리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또 승리하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성령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작아집니까? 또 10년, 20년 뒤에는 또 저희 기독교에 또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무서운 통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를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군선교와 또 지역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 함께 준비하며 포장하며 또 그 복음 선물들을 전달할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유년부 초등부 때 다니다가 그만두었던 그 교회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다시금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역전도에도 열매를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선교와 전도의 여정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힘을 더하시고 성전 건축에도 힘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 바로잡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에스라서 2장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 문서 보시면서 읽고 암송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에스라 2장이 상당히 길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부분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아져서 그렇게 좀 작은 글씨체로 복사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 안에서 또 풀어드릴 테니 오늘은 에스라서 2장의 1, 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시죠.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비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입니다. 자, 에스라서 2장을 우리가 연구해 가시면서 한 2일이나 3일 정도로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회복되어야 일상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며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회복되어야 일상이 회복됩니다. 주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 우리는 제자리를 찾죠.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은혜의 회복, 일상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이 일상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저의 믿음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 우리 가정의 사랑과 관계와 예배의 회복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주 소소한 뭐래도 내 결단만으로는 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몇 개월 만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죠. 왜 예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경기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볼 수도 있었고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콘서트나 음악회를 보고 올 수도 있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작은 예배실에 가득히 모여서 부흥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상의 복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절을 봅시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회복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 중에서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먼저 돌아오게 되는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신앙의 후배들이 궁금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유다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유다 전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 그 일부로 돌아왔다. 그 돌아오다란 단어가 앞쪽에도 그리고 조금 뒤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또 한 번 쓰였어요. 휴브라는 단어인데요.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다. 부당하게 자리가 옮겨졌던 것을 다시금 주인이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이제 되돌리는 거야. 내가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여러 지역 자신의 연고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여리고, 드로아, 기브온, 미스바 이런 지역들로 귀환하였을 것이죠. 자, 12페이지를 보시죠. 회복은 곧 목적, 소명을 잃었던 자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목적, 소명을 회복함을 의미해요. 청년의 때에 내가 가졌던 소명이 조금 나이 차고 보니까 소명이 아니던데요. 어릴 때부터 저도 전도사, 목사 되고 싶었거든요. 유치부 때 너 뭐 될래 생일날 선생님이 물으시길래 마이크 대고 목사 될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막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가 중1 때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어서 국어 교사가 돼야 하나 잠깐 흔들렸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어릴 때의 소명도 사실은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부분을 봤던 그 어린 시절의 무언가 그 야망이더군요.
근데 정말 성숙해지는 어떤 여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고꾸라뜨리실 때에 그 본질을 보는 거죠.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보니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소명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 자리에 세우시더군요. 또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과 야망과 계획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마저도 하나님 예배하는 수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 2장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 예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능을 가지고서 주를 예배할 수 있다면 너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사실 정말 믿음의 왕으로서 불리고 우리가 많이 존경할 만한, 그래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의 노년의 왕궁의 소유를 자랑하였다가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후를 좀 보시자고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이거 사실 지금 목적이 안 맞잖아요. 병문안 왔으면 위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고 보내야죠. 근데 뭐 그렇게 환자이신 분이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능력 한번 과시해 보시겠다고 그것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실수한 거죠. 잘못했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너무 자랑이 지나쳤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루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정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이제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그 원인이 히스기야의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전 옮긴 뒤에 정말 겸손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세운 건물이잖아. 저거 내 헌금 때문에 저거 된 거잖아. 뭐 제일 위험한 사람 저 아니겠어요? 나 개척 뭐 몇 년 만에 저렇게 성전 진 거잖아. 사망의 길일 것이에요. 그거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새 성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의 목적도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와 선교일 것이에요. 그러니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메르드삭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 뭐 몇 개요 쫙 하면서 다시금 그 세스바살 유다의 방백이고 총독이었던 사람이죠.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면서 정말 히스기야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던 성전의 모든 귀한 기물들이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을 1장, 2장, 3장 이어가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 기독교 독자들에게 그 정말 분명한 목적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예배 회복의 역사입니다를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예배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1차, 2차, 3차 중에 이 1차에 특히나 예배를 섬기던 자들의 회복을 먼저 작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진실로 모든 것이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킬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 정치 잘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너희 돈 많이 벌고 후대에게 돈 쌓아주라고 부른 거 아니야?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권속들 마찬가지란다. 내가 너희 각자의 웰빙만을 위해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야. 저기 외부에서 이사시켜가지고 여기에 오게 한 그 목적 또한 분명할 거야. 너희들 정말 이 땅에서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단다. 제1차 기환자 중에서 각 가문의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출신 지파, 그 동네, 성읍 여러 가지 기준들로 광범위하게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연구해 보니까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9가지로 분류되어서 기술되어져 있더군요. 영도자들의 이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전의 말씀, 그리고 가계별로 귀환한 평민들의 수요, 지역별로 분류될 수 있는 그래서 귀환한 평민들의 수요, 가계별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요, 또 느디님 사람들의 가계,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종족과 계보가 불명확한 자들 총합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갈 텐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이 안에 담겨져 있더군요. 자, 제1차 귀환자들의 총 수요는 42,360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자는 1,700여 명, 3차 귀환자는 인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1차 귀환식이 BC 538년 니산월,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히브리력의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금 아까 그 훅 지나간 그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처음에 먼저 예배에 관할할 자들이 돌아와요. 그 수요를 상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그 인원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앞장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그 예배자들의 회복이 주님에게는 굉장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자, 영도자들의 이름 조금 연구해 봅시다. 2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실행할 지도자들이 다 이름 적혀 있습니다. 2절 곧 수룹바벨, 수룹바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인물일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태어난 사람이죠. 수룹바벨. 스알디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또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후예가 정말 잡혀와서 여호야긴은 그 땅에서 죽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손자가 되어서 다시금 이제 태어나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죠. 자, 수룹바벨. 그 아래에 보면 성경적 지식이니까 좀 풀어드릴게요. 어디를 보면 또 스알디알의 형제인 부다야의 아들로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제 말씀의 그 원칙처럼 그 이제 형님의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동생이 그 형님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이죠. 스알디알이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 부다야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서 그의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수룹바벨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의 가정들은 그 해외에 잡혀간 땅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은 또 성경 곳곳에서 부다야의 아들로서 통용이 됐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그 고레스의 허락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시민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귀환했던 포로의 대열에 들어갔죠. 성전의 재건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중에 스룹바벨이 참 헌신하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의 재건이 첫 해에 있다가 다시금 멈춰졌을 그때에 16년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BC 520년쯤이 되었을 때에 다시금 설교를 하면서 그 성전 재개를 그렇게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그때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그 2절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예수아와 함께 그렇게 헌신했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이후에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쫙 등장을 하죠. 몇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아, 여호수아와 학개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당연히 아니죠. 그 학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완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일꾼. 그 증조부는 대제사장 스라야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예수아의 부친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 그러니 예수아 또한 그렇게 제사장의 후예인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또 이후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제가 헷갈릴까봐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이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의 또 성전 건축에 동참하였던 귀한 일꾼입니다. 또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라고 등장하는 그 모르드게도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헷갈리실까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성전 재건에 힘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리더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가게별로 귀환하였던 평민들의 수요도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는데 보통 넥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리더십을 먼저 적어 놓은 뒤에 바로 그렇게 잘 누군지도 알지 못할 평민들을 그 다음으로 바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뭐 리더들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그 모든 권속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구나.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주 상세하게 1명, 2명 차이까지도 정확히 세신바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누군가 잘 모릅니다.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모를 인물 바로스, 그의 후손, 그 이름도 참 뜻이 그래요. 벼룩이라는 뜻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문을 잘 알 수 없는 평민들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점이 참 이 2장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시구나. 이름 모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해 나아갈 때 그것 또한 주님의 시선과 참 같은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신바되어서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바핫 모압, 파하트 모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 그 모압 지방에서 관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인가 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200명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그 에스라 8장 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여기 등장하는 또 예수아는
2절에 등장했던 제사장 예수아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손들의 후예 이런 것을 추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가계들을 연구해 봤을 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다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후손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절 엘람 자손이 몇 명이요. 엘람은 높은 지대라는 뜻으로서 연구해 보면 고라 자손들이 아니겠는가. 레위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그 3절에 보니까 다섯째 엘람과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섬겼던 레위인들의 소속되어 있는 고라 자손들의 후예들인가 보다.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에스라 2장은 그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여기서 이 삭개, 순결한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그 스가랴라는 이름으로도 또 쓰이고 줄여서 삭개라고도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그 삭개오라고 불리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또 백성들이 있었구나. 또 바니 자손, 부베 자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몇 명인지까지 상세하게 끝에가 2명인지 5명인지까지 다 세신바되어서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딘 자손은 에스라가 제창한 율법 준수 운동에 도장을 찍으면서 참여했던 그런 일꾼들의 후손들이 됩니다.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98명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적어 놓습니까?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또 아닙니다. 누군지 잘 모를 그런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려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추론컨대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을 데려오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내일부터도 살필 텐데 20절 이하에 등장하는 또 여러 평민들의 수요가 등장할 때 그들은 좀 더 명확하게 레위인, 유다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추측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또 밝히겠지만 이 세 지파가 왜 중요해요? 이들이 왜 예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죠?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아시다시피 그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누군데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예배의 땅,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예배자들, 이들을 먼저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 에스라서 2장은 묵묵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세한 또 말씀들은 내일 17페이지부터 또 살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지금 회복해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너가 예배 회복이 먼저 되기를 원한단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휴부, 되돌아오지 않겠느냐. 그 중심에 너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한단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목적이 어긋났던 지점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귀한 청년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게 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돼서 참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왜 대학 생활을 할까 잘 돌아보십시다.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준비되려고 대학 간 것이지
내 학력 높이려고 그것 아닙니다. 제가 왜 직장에 갑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우리가 왜 가정을 돌봅니까? 그 진실로 돌아와야 될 슈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그런 은혜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간구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최근에 그렇게 또 기도하자고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도, 또 세계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 핍박받는 전쟁의 그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대선과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전달될 때는 이미 대선은 끝난 시간이 되었겠지만,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그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을 때에 코로나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들은 묵묵하게 그렇게 각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는 듯 하나, 가만히 연구해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 지파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 건축을 도울 인물들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이끌어낼 그 선조가 될 유다 지파의 백성들, 그리고 또 예배를 섬기고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섬기고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인원수까지 다 세신바 되시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되돌려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큰 일을 감당할 인물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할 정말 이름 모를 무명의 백성들까지 먼저 기술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참 그 지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형화의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섬겨가고 기도하고 세우는 교회일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시선이 그리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될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휴부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 중심에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목회 잘하고 그 많은 어쩌면 그런 목회자의 일들, 그것보다도 제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먼저 주님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면 이 큰 어려운 목회라도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건축도 그렇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다 주께 회복되고 돌아와줘서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뽑으신 대통령도 휴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정계의 지도자들과 또 경제계의 지도자들과 또 교육계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며,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자들이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근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수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시면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의 예배를 오히려 그 각 가정에서 받으시고 또 각 초소에서 받으시면서 그 교회의 모든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그런 마음에 힘을 주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예배의 회복의 운동이 무엇인지를 주님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 작은 개척의 교회에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그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애쓰며 수고하며 엎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지도하사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 휴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